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같이 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공회 앞에 서서 신문 받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약 성경에 공회라고 하는, 특히 예수님의 재판으로 알려진 그런 기구인데, 공회가 무엇인가? 공회란 것은 유대 사회의 유대인 공동체를 지도해가는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의회와 같은 거예요. 순 헤드리오스, 함께 앉는다, 그런 뜻인데, 도시 규모에 따라서 작은 도시에는 공회원의 수가 많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대공회라고 해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런 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공회 그러면 주로 예루살렘 공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을 신문했던 공회도 역시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바울이 갇혀 있는 가이사라까지 내려와서 신문을 한 거죠. 그런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 족속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또 서기관이나 랍비들, 회당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공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경우에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 외에 70명의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류는 이제 바리새파하고 또 사두개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런 공회에 서게 된 것은 상당한 내력이 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에 이미 바울은 성령님의 예고를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고 끌려간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이 거기 있는 걸 봤어요. 아시는 대로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할 때에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더베와 같은 도시를 순회할 때에 끈질기게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면은, 바울은 유대 사회를 파괴하는 자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거기 유대인 사회가 있으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또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또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나 이걸 살펴보면은 상당히 유대인들에게는 도전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그 종교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다, 이런 인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바울을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리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극렬한 반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한 겁니다. 저 유대 사회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하면서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붙어서 흥분하면서 이제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런 폭동이 일어나면은 제압하기 위한 그런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 천부장이라고 하는,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보호할 겸, 아니면 또 어떤 범죄자인 경우에는 또 사유를 알아봐야 되니까 바울을 이제 붙잡아서 군 영내로 이제 붙잡아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이제 이송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라에 가서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까 2년 동안이나 거기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고, 바울을 가둔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큰 잘못이 없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풀어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계속 신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총독 펠릭스나 총독 베스도, 또 처음 바울을 체포했던 천부장 루시아도 바울에 대한 걸 조사를 했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 있듯이 공회원들 앞에서 또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개인적인 이해득실 때문이 아니고 오직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갈 결심을 했거든요. 3차 전대 여행이 다 끝났지만, 그러나 바울은 로마도 가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이나 또 다른 곳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명을 하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알리겠다는 거죠. 로마 시민에게, 로마 권력자에게. 대단한 도전이죠.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체포당하고 여러 날 구금당하고 또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일체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결심을 한 사람이 뭐가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여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신문했던 공회원들의 주류, 그러니까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두 중심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여러분 형제들이여,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없다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두 종파가 여기에 등장을 하죠.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니까 이 두 종파 사이에 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상당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건 그 법정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상의 내력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의 조상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점을 오늘 먼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같은데 그들의 외식하는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님이 책망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외식 행위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신 것이지 바리새인들의 삶 자체가 뭐 부도덕하거나 타락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보다도 성경적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부활에 관해서 본다면 바리새인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대단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난 부활 소망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난 재판받는다 라고 말을 하니까 부활 믿는 사람하고 부활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파가 있었어요. 대개 4개 종파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어요. 근데 열심당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추구하기 위한 약간은 과격한 정치 집단이에요. 숫자가 많지 않고, 에세네파는 저 사회 근처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수도원 생활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세력, 유대 사회의 중심 세력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족속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배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두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성경 읽다 보니까 사두개라는 이름이 나와서 대가리가 4개 달린 개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두개라는 말은 이 사도카이우스, 이 다윗 시대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독의 후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종파 이름을 사두개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제사장의 후예다 그런 의미죠. 사실 이 사람들이 사독의 후예라고 스스로 불렀지만은 실제로 다윗 시대 제사장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건 전혀 입증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세력을 결성하게 된 것은 2세기경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회복이 되면서 유대가 잠시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서 결성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는 철저히 세속적이고 철저히 정치적이고 철저히 현세적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현세의 삶을 믿는 거죠. 철학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지극히 우물론적인 그런 신자들이에요. 종교인이죠, 그냥. 그 바리새파는 누구인가? 바리새파는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포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잡혀왔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반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자는 취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613개 조항으로 아주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365개, 하라고 하는 것 248개, 그렇게 해가지고 613개의 조항을 철저히 지킨, 그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과 적당히 협력하면서 또 아첨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니까 대중들은 당연히 바리새파를 따르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혹은 랍비, 이런 유대 사회 지도자들이 다 대부분 바리새파예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날 신앙도 크게 보면은 사두개적인 사람과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양분될 수 있어요. 사두개파 신앙이라는 것은 영혼의 세계를 안 믿어요. 영생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현세에서 잘 되고자는 거죠. 현세에서.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보면은 어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내세 혹은 천국 혹은 부활, 이런 미래지향적인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가진 종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보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특히 미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다음 세상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어요. 당장 다가오는 두려움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하는 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 중심이고 물질 중심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종교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무슨 우리가 믿는 차원에서의 신앙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바리새인들이 비록 율법주의라고 하는 틀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본령은 영혼이죠. 다가오는 천국, 우리 육체의 부활, 이런 것들이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사두개적인 신앙을 먼저 떨쳐버려야 돼요. 그거는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날에도 기독교에서 이런 영생이나 내세나 영혼 구원이나 이런 걸 싹 빼고 세상적인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사두개적인 신앙이에요, 전부 다. 일단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바리새인의 신앙을 거론한 것은 그런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한 말 가운데 나는 소망 때문에 법정에 섰다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소망 때문에라고 하는, 헬라어로 페리 엘피도스, 엘피도스라고 하는 게 엘피스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때문에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Because of the hope, for the hope, 그리고 concerning the hope. 소망 때문에, 소망을 위하여, 소망에 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게 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엘피스라는 단어가 53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로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얘기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희망이라는 말 쓰죠. 희망.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라는 말을 그다지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말은 확실한 대상이 있기에 기대를 갖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건 막연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인간이 신의 불을 훔쳤다가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 사람을 만드는데 여자를 만들 때 그 여자 이름이 판도라예요.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하와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판도라인데, 이 판도라를 만들면서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판도라라는 말이, 판이라는 게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all입니다. 모든, 도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름을 판도라라고 했는데 그에게 선물을 줘요. 상자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 상자 속에 뭐가 들었냐면 모든 불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열지 말라고 한다고 안 엽니까? 호기심에 못 견뎌서 열었어요. 그때 온갖 불행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맨 상자 밑바닥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하나 맨 밑바닥에 깔려 있더라. 그래서 인간의 희망이라는 것이 불행당하는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기대하는,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인간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겠다는 뜻도 아니고 내가 현재 어려우니까 그런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마스크 쓰셔서 아멘 하신지 안 하신지 알 수가 없네.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곧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지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진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원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기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뭘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천국 삶을 보장하신, 이게 다 우리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미래적인 우리가 얻을 것이 다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판도라 같은 막연한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소망이거든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신문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꼭 미래에 이루어질 일만 가지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에도 우리는 소망의 결과물들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죠? 앞으로 하나님 자녀 될 겁니까? 지금 하나님 자녀입니까? 지금 하나님 자녀예요. 성령님께서 앞으로 오실 겁니까? 지금 와 계십니까?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생활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본다면은 미래적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의 일부를 이미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취된 소망 속에 살면서 또 성취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망은 미래에 거는 기대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의 효력이나 능력은 현재의 삶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과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다른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현재가 어려워도 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혹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죠. 자기 삶 고치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확신도 없고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절망에 부딪히게 되면 삶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소망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혼의 닷,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영혼의 닷. 닷이 뭔지 아세요? 앵커? 배 뒷공무니에 보면은 커다란 쇳덩어리, 쇳갈고리가 있어요. 아무리 큰 배도 그 닷이 다 뒤에 있는데, 일단 배가 뭐 바다든지 강이든지 닷을 내리게 되면 약간은 움직여도 크게 요동하진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죠. 그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닷과 같이 우리를 고정시켜 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닷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사도 바울 같이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진 소망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 소망이에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항상 힘이 있고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코로나19를 두려워할까?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일부 젊은이들 가운데는 코로나19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옛날 참새 시절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포수가 전깃줄에 앉은 참새 100마리에게 총을 겨눴더니 한 놈도 안 날아가더라. 왜 그런지 아냐? 설마 내가 맞을까? 그래서 확률이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치사율이 30% 40% 된다 그러면 그땐 두려워하겠죠. 또 한 가지는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즐기다 죽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해답이 없어요. 그저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정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바울 삶의 모든 실체예요. 부활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의 유대 사회에서 신분이나 가족적인 특권도 다 버렸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3차례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통과했습니다. 로마로 압송당하죠. 오늘 여기 공회 앞에서 신문 받지만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풍랑 만나서 배가 파선하죠. 죽을 뻔하면서 로마로 가는데 로마에 가서 또 연금 생활을 몇 년 하죠. 그래서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네로 때에 목배임을 당한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합니다. 바울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힘든 삶을 산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힘차게 살았던 이유는 바로 부활소망 때문이에요. 죽어도 산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가끔 어떤 언론에 기독교를 빙자해서 황당한 글들이 가끔 실려요. 부활절을 맞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세상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거니 하겠는데 유럽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가 대개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특히 복음대로 받질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주장하지 않고 무슨 억압에서의 해방이니 뭐 이런 세상적인 사회 구원 논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도 인정하지 않고 영혼 구원도 인정하지 않고 영적 세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육체 부활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게 딱 사두개인이죠. 현세 지상주의, 철학적인 신앙.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 그 뭘로 증명해요? 그게 영생입니까? 예수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철학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복음서에 보세요. 제일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확실히 죽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십자가에서 3시에 못 박히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장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다 세세히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신 거예요. 확실히 죽으신 것을 왜 얘기를 하죠? 확실히 부활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왜곡시키려고 그래요? 괜히 무슨 철학적인 논리를 갖다 대면서 말이죠. 바울은 육체 부활, 이 부활 소망 때문에 현재 재판을 받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매를 맞든지 돌에 맞든지 개의치 않고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소망 가운데 육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육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육체적으로 죽는 거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예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부활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로 양분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영혼도 믿지 않고 종말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죠.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이 그들의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매일 저녁 침상에 들어갈 때 기도합니다. 하루를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부활 대기자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죽는다는 건 부활 대기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 대기자로 사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에서 나 혼자 뭘 이루려고 아둥바둥 안 해요. 어차피 세상에서 할 일은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내가 엄청난 걸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이 시켜주신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 맡겨주신 일이나 제대로 해라. 맞지도 않은, 맡겨주시지도 않은 황당한 일들을 계획하거나 꿈꾸지 마시고요. 하나님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조만간 부활의 대기자석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혼자 뭘 다 할 생각하지 말고요. 하루하루 주시는 일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의 대기자라고 하는, 나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건 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활 소망으로 산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